진리 전쟁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과 분쟁, 불화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오늘 지난 주일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잠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야 한다. 많은 사람과 화평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진리의 전쟁을 하지만, 그러나 화목을,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로 하여금 분쟁하고 불화한 가운데 우리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과 만나서 화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늘 구태여 우리는 어리석게 감옥에까지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평화하는 것은 우리들이 힘쓰고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 전쟁을 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핍박도, 조소도, 비난도, 그리고 팽도 당하고 미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를 고소, 고발해서 우리는 관원에게 끌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북한이나 그리고 이 공산 국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잡아갑니다. 예수님 예자도 부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들도 정치적인 어떤 쇼맨적인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들인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도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오늘 또 주님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 두 정체성, 분쟁과 평안, 화평의 이 두 정체성을 통해서 살아야 할 우리들이 때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또 살아내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두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원인을 풀어주고 계셔요. 오늘 여기 어떤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 죽음에 대한 뉴스를 전달해 주었어요. 여기 두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 증인의 수예요. 이 사건은 진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한 거예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성전에 들어가 그 죄물에게 피를 섞어버렸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의도는 이겁니다. 지금 이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이 로마에 반역을 하고 반기를 들어서 대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추격해오는 로마 군병들이 어디까지 쫓아왔는 거니 성전 안까지 쫓아와서 체포해서 죽여버렸어요. 그 피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에 튀어서 섞여버렸어요.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는 로마에 공기를 하고 로마에 반기를 들고 이 반역을 도모하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팍스 로마식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평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권력과 제국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은 눌러버렸기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듯이 아무 말을 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3.1절에 과거에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일본 치하에 있을 때, 경영기 있을 때 그들이 활약한 건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경우에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바로 쫓기기도 하고 체포당하기도 하고 바로 수배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그 속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체포 대상이 되고 추격해오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잡혀서 죽임을 당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몇 갈릴리 사람들이 나오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어요. 특별히 그런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 성 안은 물론이지만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사람을 죽였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빌라도가 아주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자 함이죠. 오늘 이것은 빌라도를 정죄하고 빌라도를 비난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죽음, 이런 반란을 일으켜서 죽임당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예요. 즉 예수님을 자기들이 당한 일들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동조를 구하고 싶어 했던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사람들을, 갈릴리의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국자예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예요. 이런 정치적인 현안이 있는 문제, 이 죽음을 당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는 이 정치적으로 죽음당한 자들에게 이 죄가 어떤 죄냐, 그리고 이 죄가 큰 죄냐 작은 죄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자 했다는 말이죠. 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축복의 반대 저주가 온다. 그러면 죽임을 당했다? 저주가 된 거잖아요. 맞지요? 가난하게 산다? 유대인들은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주님은 이런 문제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저번에 예수님께 이 형과 나의 유산을 좀 나눠주는 일들을 좀 맡아주세요. 주님께 그렇게 물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판가름해주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인류의 죄와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개인의 질병의 문제, 내 개인의 경제의 문제, 내 개인의 인간관계의 문제, 내 개인의 어떤 목적과 사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라는 사실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있다는 것인 메시아이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바로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하지 못했던 것 교회 와서 자기 한국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가 아니고 예수 믿는 신앙의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생사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면 아멘. 그래요.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두 사건,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의 피를 섞은 사건,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이 실로암 물가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 18명이 그 잔해물에 치여서 죽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계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두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죽음의 뉴스를 전해주는 이유가 전제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냐라고는 주님께 묻고 있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죄가 많고 크고 중하고 경한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것 이거냐 저거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와 같이 죽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는다. 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사고 나서 죽어요? 아니면 배고파서 죽어요? 굶주려서 죽어요? 배가 불러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은 뭐라고요? 죄 문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까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섬기고 내 말만 듣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다른 말 듣고 살면 너는 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 왔고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이 왔고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의 제물에 피 섞은 사건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영역에 이 로마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죽였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와서 신문했던 이 사람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가 커서 큰 죄를 저질러서 죽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인과 율에 대한 근거를 해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여러분은 욥기서를 볼 때 인과 율의 문제를 가지고 그 친구들이 와서 이 욥을 질타하고 정죄했던 적이 있었지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바람직하잖아요. 우리는 운명정신에 근거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다. 이것을 우리는 엄두에 둬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어려움 만나고 저 사람이 고통당하고 저 사람이 죽는 것은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하고 경한 문제가 아니에요.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죄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죄는 질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다 죽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전제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다 옳다,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 이 사람이 죽은 것에 그 문제가 어떤 그들 안에 이 갈릴리의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은 아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와서 질문하는 그들의 의도가 이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거지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문제를 말씀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명답을 주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과 같이 망한다. 망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같이 죽는다라고 말씀. 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무엇인가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갈릴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 갈릴리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크고 죄가 중해서 죽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먼저 죽었을 뿐이다. 여러분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죽느냐, 어디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는다,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통사고를 당할지 어떤 사고를 당할지 길 지나가는데 크레인이 넘어져갖고 죽을지 아파트가 짓는 공사장에 가다가 물어서 죽을지 병들어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맞지요? 맞아요. 오늘 여기 1절로 3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언제 사람은 인생은 우리는 언제 죽느냐는 문제예요. 그거 우리는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재수없어 죽었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운이 안 들어서 죽었다고 그럴까요? 왜? 그 당시에 로마의 정권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은 이 사람들 뿐이에요? 아니거든요. 말은 하지 않지만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요? 걸리고 잡히면 죄졌다고 다 지옥 가고 아예 감옥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걸려들면 우리도 잡히면 가요. 맞지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가 많다 적다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걸리고 잡히면 죽는 거야. 먼저 잡히면 먼저 가는 거고 늦게 잡히면 늦게 가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예요. 모든 사람들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요. 왜? 죄에 있어서 사망이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의인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죄인 아니에요? 생각으로도 짓고 마음으로도 짓고 여러분들 별별 죄를 다 짓고 거짓말에도 죄고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 안에 단체 안에 여러분 모임 안에서 내기들이 있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으면 회칙들이 있잖아요. 정관들이 다 있잖아. 정관을 따라 회칙을 무리하면 죄야 죄가 아니에요. 죄잖아요.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걸려들지 않고 잡히지 않아서 감옥에 안 가는 것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잡힐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갇힐 수가 있어요. 들키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갈릴리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지옥 가는 거는요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러면 다 지옥 백성인데 회개하는 사람은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 지옥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느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사순절 절기에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돌아와서 육신적인 죽음을 죽일지 모르지만 천국 가잖아. 아멘. 죽어서는 천국 문제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근데 아직도 죽어서 가는 천국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내 자녀들, 내 남편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아직도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갈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주님 말씀하고 다시는 그거예요. 먼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같이 죽는다. 시간의 문제지 다 죽는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다. 돌아서는 거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살붙이들 혈육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번 구원대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 혈육들을 내 곁에 앉혀서 같이 예배해야 줄 다른 데는 몰라도 이번 부활절 때는 너 나와 함께 내 옆자리에 온세대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자.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천국 같이 가자. 나만 천국 혼자 갈 수 있겠냐? 내가 걸려서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 잡혀서 죽은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먼저 갔을 뿐이다. 그리고 대표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죄가 중에서 잡혀 죽었네.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새롭게 죽는 날이 온다. 경각심을 주고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죽고 대표적으로 먼저 죽은 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도 간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건을 먼저 제시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얘들아, 실로암 목가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란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깔려 죽을 수도 있다. 죽는다.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죽는 문제, 대수로 문제가 아니다. 근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답이 회개다. 주님이 담으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 속에서 전파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갈릴리의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 죄라는 문제를요, 이 첫 번째 죄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치채신 분들은 성경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죄라는 것에 이런 일자로 쓴 게 있죠. 그 줄을 보면 빚진 자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의 죄,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님은 지난 시간에 설교 가운데 가짜 평화, 그렇죠? 가짜 평화, 위선적인 평화, 그거에 맞서는 것은 진리 전쟁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로 이 진리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로마의 가짜 평화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이 반기를 들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 같이 이 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를 보여준다면 2절에 나오는 죄는 하마르 톨로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을 보면 죄인들이라는 말. 다 죄인들이나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 죄라고 하는 말은 오파일 네타이 빚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죄는 빚과 같아요. 맞죠? 근데 여기 있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죽은 사람들은 빚진 자였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의도적인 답변을 주고 있어요. 죽음은 다 같이 와요. 누구나 죽어요.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의인도 죽고 미인도 죽고 추녀도 죽고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백성도 죽고 박정희도 죽었고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던 그 사람도 죽었고 김일성도 죽었어요. 맞지요? 저도 죽을 거예요. 다 죽어요. 사람은. 죽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공평한 것이 죽음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빚진 자로 주님을 해석하고 계시고 갈릴리 사람들은 죄인들로 생각하고 계시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갈릴리 사람들 중에 그들은 죄인으로 죽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마르디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또 표적에서 빗나갔다. 화살을 쏘는데 여러분들 활 쏘는 그 궁도들을 보면 화살이 가가지고 가운데 20점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다 옆으로 세고 밖으로 나가면 점수가 없어요. 빗나간 것, 하나님의 기준에 빗나간 것, 말씀에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게 기준.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즉 자기 능력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영광도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유기된 자였다 그 말입니다. 유기된 자도 죽습니다. 세상 사람도 죽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죽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죽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중에 이 죄인이라는 것은 빚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였어요? 실로암 몰가의 옆에 세워져 있는 망대는 높은 탑이고 거기에는 이 파수꾼들이 지켜 시대를 살펴보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 주변에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시세를 살펴보는 거예요. 앞에서 무화과나무가 풍성해지는데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사람들이 시세를 아는데 자기 인생의 죽음의 원인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망대에 묵어진 사건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 이 실로암 못은 자연 못이 아니라 인공으로 만든 못이에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들이 침공하니까 이거 먹고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물길이 막히니까 그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히스기야 터널을 해가지고 기온샘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연못을 만든 게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은 무엇에 빚진 연못이에요? 기온샘에 빚진 연못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도 주셔서 먹고 살 것도 주시고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 바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까 전제로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그곳은 구원받은 자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된 자들이 들어와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을 믿으면 아멘. 거기에는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예배하는 것이 오늘 이 주일 예배인 것을 믿으면 아멘. 아무 삶이나 못하여 바로 유괴된 자는,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께 죽을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 죽을 것이냐,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다가 죽을 것이냐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 받은, 빚진 은혜를 받은,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은 그래서 빚진 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빚을 갚으려는 태도로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과 망대의 옆을 지나다가 자연재해에 의해서 무너져버려서 거기에 깔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온다. 바로 여기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은 그는 먼저 죽었을 뿐이야. 우리는 또 뒤차 타고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앞차 타고 간 거지. 우리도 차이가 있는 것은 뒷차를 타고 갈 뿐이야. 다 우리는 그곳을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망대에서 무너져서 자연재해로 죽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죽음을 당하든지 어떤 자연사를 하든지 병사를 하든지 사고사를 당하든지 어떤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을 우리는 해결하는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온 세대 오늘 예배자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도 한 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죽고 눈 떠보니까 주님 품에 지금 내가 안겨있는지, 아니면 펄펄 끓는 지옥에 내가 파묻혀지든 고통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해결 방법은 회개다. 내 모든 과거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탄 마귀의 지배 속에 살던 자들이 그걸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모시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는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죽든지 언제 죽든지 어디서 죽든지 그 문제가 아니다. 항상 그 죽음 이후에 내가 천국에 사느냐 지옥에 사느냐, 주님 품에 안겨 있느냐, 사탄 마귀의 모든 방망이 불방망이 밑에 내가 오늘도 움크여 있느냐, 이것이 다를 뿐이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거야. 그러니까 언제 죽든지 어디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도 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그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올바르게 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 말씀하고 계신 스탠바이 하고 우리는 큐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온 세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 나의 구주로 여겨 지금 북한에 살든지 남한에 살든지 좋은 집에 살든지 아니면 좀 덜한 집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도시에 살든지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다 죽든지 자연사에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누가 나를 모함해서 옆에서 칵 해서 죽든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나는 어떤 자세로 주님 맞이할 것인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정리하고 사순절 정리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천국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힘내십시오.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시간이 가까우고 있고 내 인생에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을 뿐이지 나는 죽을 준비하고 있느냐 천국 준비하고 있느냐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느냐 정말 재림의 신앙을 오늘도 다시 한번 정의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오신다는 말씀에 신발 벗고 나가 맞이하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나의 이익과 나의 자존심 위에 살다가